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자를 건져냅시다. 세상은 위기입니다. 어디를 가도 다 위기입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한다 해도 이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오늘 간음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 같았지만 결국은 세상은 온갖 범죄와 재앙과 살인의 문제로 가득 차 있고, 또한 한 집 건너 한 집,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문제 가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이제 고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빨리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데, 빨리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럴 정도. 이게 어느 순간 확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보통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신지체라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이제 자폐, 또 그 뭐라 그러죠? ADHD인가? 이제 보통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좀 고치기는 힘들지만 많이 완화를 시킬 수는 있죠. 근데 중간에 생겨난 이 정신병 가진 사람들, 우울증, 또 조현병은 옛날 말로는, 이제 심한 말로는 정신착란, 아니면 정신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일들 보면 사이코패스 아니면 이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조현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우울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혼자는 절대 안 죽습니다. 우울증 가진 사람들은 같이 죽으려고 하죠. 이놈의 세상 하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인 것 같지만 세상에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오늘 7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소리가 계속 울려요. 이것도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거와 상관없어, 할지 몰라도 지금 주위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세상에선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의학, 과학, 또 여러 가지 문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도 말씀했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있어요. 사탄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죽이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기꾼은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럴 때에 부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자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위기 속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뭐냐? 여러분, 베이스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일본은
기초를 굉장히 튼튼하게 짓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엄청 땅속 깊이를 파고 그리고 철골 구조를 엄청 넣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왜 동남아시아에 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그렇게 튼튼하게 집을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돈도 없고. 그래서 한 번 태풍이 온다, 쓰나미가 온다, 싹 다 휩쓸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명이 죽고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어지고 말씀 붙잡으면 그 베이스는 허물허물해가지고요. 다른 지식으로, 교양으로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게 가분수가 되어지고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살리는 자의 대열 속에 위기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무슨 말이냐?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100번 물어도 한 가지 답으로 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게 백문일답이에요. 뭘 질문해도 한 가지로 통하는 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다 끝났다. 맞죠? 복음으로 우리는 다 해결받았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만과 방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자, 이거죠. 내가 어서 죄를 지었는데, 난 죄값 받았어. 죄값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은 거를 계속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나중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 통하고 복음이 뭐든 다 맞는데 복음으로 다 끝났다. 나는 그래서 어느 곳에 들어가도 뭔 일을 해도 상관없다.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구원관이 되어집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해결할 필요도 없고 나는 뭔 일을 해도 된다. 그게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무리 복음이어도 그럴 수 있냐? 복음이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왜 그러냐? 복음 그러는데 결국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을 깨워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여러분 한 명도 여러분 집 팔아라, 아파트 팔아라, 차 팔아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운다. 그러면 복음을 이용한 사기꾼이죠. 여러분 중에 성도님 왜 같은 성도끼리 형제자매인데 좀 이렇게 좀 합시다 하면서 안 좋은 곳으로 끌어들여. 그거 망하게 해.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었겠지만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인터넷 이렇게 다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돈을 받고 차를 사고 나서 그 나중에 갚아준 건데 나중에는 그게 사기였어. 그래가지고 원래 차값보다 더 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도 다른 사람 통해서 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겠어? 다 그냥 얘기 듣고 내 자신이 정확하게 안 알아봐서 그럴 수 있죠.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결국은 속였고 속이게 된 거죠. 어떻게 만약에 그런 경우 생겨봐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의도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건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의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알면서 그런다. 알면서 그런 거는 실수가 아니고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근데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자,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야, 교회 다니는 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같은 신앙인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니? 그게 아니라 너무 그 심하면 그게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 가게 되어져요. 반복해서 이 사람이 이런다. 이러면 그거는 죄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마귀짓을 한 건데 실수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불신자와 다름없이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불신자와 다를 거 없이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행위가 구원을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뭐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판가름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저 사람이 맨날 술 담배를 하고 저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이런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복음으로 다 끝났는데 괜찮지 않냐? 아, 복음으로 다 끝났으니까 봐주자, 이해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실수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철저히 회개가 뭡니까? 내 몸을 정말 내 몸이 난도질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벗은 몸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안 좋아하셔요. 그런 거. 절대로 복음으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안 되어서 그렇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어서 그렇다. 복음 속으로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더 복음 속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씀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1 관계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1:1 관계가 되어지고 있느냐? 코람데오가 되어지고 있느냐? 이거 안 되어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800만, 1000만 기독교인 중에 정말 하나님과의 1:1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완전 내어드리고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복음이 되어질수록 뭘 갖추게 되냐? 규모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생활의 규모, 경제의 규모, 사람 간의 규모, 가정의 규모를 다 갖추게 돼요. 그걸 통해서 뭐가 열리냐? 전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죠. 믿음이 좋아야 전도문이 열리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과 함께 행위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라 하면서 삶이 안 되어지는 건 아직 복음이 안 되어진 거니까,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안 되어진 거니까 더 복음 속으로,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규모를 갖추고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기스내지 마세요. 일부러 기스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으로 복음에 기스내면 안 돼요. 복음에 기스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욕을 먹고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가짜 기독교인도 많이 있긴 하죠. 어떤 그런 이제 구발 프로 보니까 완전 사기꾼이야, 이 사람. 완전 사기꾼인데
이제 교회 가서도 사기를 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믿어주려고 해. 완전 사기꾼이야. 자기가 무슨 뭐 어디 사장이고 대표고 뭐 어디 뭐 연예인 뭐 저쩌고 뭐 하고 뭐 누구랑 연예인하고 또 친하고 또 싹 다 거짓말이야. 싹 다. 진짜는 하나도 없어. 근데 교회에서 조차 가서 목사님에게 내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교회에 이런 도움을 줄게요. 목사는 워낙 멍청하고 순진해서 다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래요. 목사가 멍청해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돈 많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런 기대 안 합니다. 저는 하도 많이 당해 이제 속지 않는데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속진 않아요. 그런데 혹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목사도 속이고 이러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교회 다녀왔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거짓말 하겠냐고. 근데 거짓말이거든. 완전 사기꾼이거든. 이게 복음의 기스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복음 기스내는 거 알겠습니까? 뭐 깨트리든지 망가뜨리든지 자기는 뭐 상관이 하겠습니까?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그러는 건 이해해요. 불신자니까. 사기꾼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구원과는 별로 관련 없지만 전도와는 엄청 관련이 있잖아요. 또 이게 너무 반복적인 죄라고 하면은 구원을 받았는지도 의심스러운데, 불신자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행위를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뒷집 사는 사람이, 옆집 사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믿음 좋은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맨날 싸우고 욕하고 저 집은 분열이 갈등이 끊이지 않아. 그런다면 그건 대번 알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안 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봅니다. 그러면 나중엔 전도의 문 다 막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인자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왜 그 가늠한 여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로 끝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은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지만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우선은 용서와 기다려줌입니다. 아무리 복음이어도 그렇지 않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정죄하다 보면 이게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만, 정죄만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지 뭐.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실수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회개해야지. 이게 합리화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줄 알면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내 몸을 난도질해야 돼요. 벌거벗어야 돼요. 말만 하지 마시고 내가 또 이랬네 저랬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철저히 회개하세요.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누가 그럴 수 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럴 수 있어. 한 번쯤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넌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이러면 합리화되어집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된다면 깨달았다면 철저히 회개해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2박 3일이든
어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을 안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라면 정말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막 이래야지 막 결단하면서 막 오기로, 속된 말로 깡다구로 막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막 이거 막 참고 나 좀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막 이거 참고, 막 친구들 모임에도 가가지고 좀 뭐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막 참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우리가 뭘 마시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신분인데, 여러분이 무당집을 가든 귀신의 집을 가든 음란의 영이 덮인 곳에 가든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자신의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난 독을 마셔도, 난 뭔 짓을 해도 해를 입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해서 한 명도 안 계시겠지만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니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술 퍼마시고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도 안 지킨다? 이건 아니죠. 예배 전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혼식 앞두고 밤새 술 먹습니까? 내일 결혼식이니까 오늘 축제 날이다. 뭐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인사불성으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다, 평생 그 배우자 힘들게 할 거예요. 차라리 결혼식 전날 헤어지는 게 나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 평생 똑같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꾸미고 준비해서 와야지. 안 그래요? 내일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오늘 밤새 퍼마시고 밤새 놀다가 그리고 아침에 뭐 드러납니다. 안 갑니다. 오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와도 힘듭니다. 가까스로 왔는데 목사님 또 저런 소리 하니까 시험 받고 잔소리 들리고 오직 이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교회 올 수도 없지만 온날 자체로 오면 감사합니까? 멋있습니까? 근데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바울은 뭐라 했냐? 구원 받아놓고도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무 멋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야지. 저 사람 보니까 난 죽어도 예수 안 믿어야지, 난 교회 안 다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연자 맷돌에 베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래요. 절대 못 나오게 하래요.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도구. 사탄이 무너뜨리는 도구가 있어요. 가장 잘 무너뜨리는 도구가 뭐냐? 바로 돈이죠. 돈을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게 돈이에요.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믿음 없이 돈만 내가 왔다, 나에게. 그러면 돈에 빠지고 속고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믿음이 없이 돈만 생겨. 자, 여러분이 교회 중직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어느 날 로또를 맞았어. 왜? 그럴 수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로또를
긁어본 적이, 그 로또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사는 건 봤는데 옆에서 스포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숟가락이 아니라 이렇게 동전으로 이렇게 긁으면 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렇지만 제 돈으로 뭔가 사가지고 그런 복권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저는 안 믿습니다. 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운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1억도 주고 10억도 주시겠지.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거. 내가 그런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한 50억 생기면 좀 교회도 짓고, 성도 없이 제자 없이 교회 지금 뭐 하겠어요. 막 좋은 건물 짓고 하면은 막 사람 찾아오겠죠. 제자는 없습니다. 제자는 안 와요. 어중이 떠중이 무리들만 있게 되죠. 믿음 없는 사람한테 주면 못 살려요. 돈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세 가지 뜰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면 그 재벌에게 있는 돈, 그 은행에 있는 돈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숨은 경제예요. 목사님, 은행을 털어옵니까?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숨겨진 경제가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 두 번째가 뭐냐? 성 문제를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켜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즘은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세상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CCTV가 있어요. 저번에 동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아무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그 여자가, 아줌마가 혼자 심심해서 화가 나서 아무도 자기를 건든 적이 없는데 신고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해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범죄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못 잡았어요. 지금은 다 잡아요.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신상이 데이터 돼가지고 평생의 꿈을 내려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기업을 가려고 한다. 내가 공무원 시험 보러 한다. 그 사람은 벌금형 인상만 받아도, 성범죄로 벌금형 인상만 받아도 시험 못 봅니다. 5년인가? 시험 못 봐요. 살인죄 다음으로 제일 처벌이 센 게 바로 성범죄입니다. 요즘은 또 데이트 폭력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매스컴 발달되면서 더 많이 이제 부각되는 건데, 이 사귀다가 헤어졌거나 헤어지자고 해서 찾아가서 죽여요. 그 가족까지 해쳐요. 얼마 전에 일어난 거 보니까 헤어지자는 각서를 받기 위해서 여자 집에 갔는데 엄마가 딸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있었는데 바로 그냥 만나자마자 한 5분 만에 그 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랑 그 엄마 칼로 죽여버렸잖아요. 난도질을 해가지고. 심각한 정신병 환자죠. 이게 욱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미리 칼을 준비해서 갔더라고요. 또 반대로 요즘 보니까 여성들의 무고 범죄, 난 당했어요 하는데 거짓말이야. 그래서 남자가 보니까 가서 막 6개월을 살고 1년을 살았어. 나중에 다 밝혀내. 그런 범죄도 많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성 교제는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서로 얼굴 한번 못 보기도 하고, 아니면 얼굴 한 번 보고 됐지? 네 신랑이야, 네 신부야, 이렇게 결혼하기도 했대요. 한번 봅시다. 자, 나는 연애 결혼했다. 연애 결혼은 연애 결혼, 야, 한 명밖에 없네. 난 중매 결혼했다.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오다 가다 그냥 만났어요?
예, 나머지는 오다 가다 그냥 공중전화에서 그냥 멋있다 해가지고 만났어요. 요즘은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너무 그 대상을 너무 많이 바꿔가면서 만나요. 와, 우리는 그 사람을 능력자다 얘기하게 돼. 막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 이 사람은 3년을 사귀었는데 10명을 사귀었대. 이야, 대단한 능력자. 우리는 어떤 친구들은 3년이 가도 한 명도 못 사귀는 친구도 있는데, 뭐 그 능력이겠죠.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말빨이 좋거나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뭐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귀는 동안 정말 그 상대방을 배려하느냐 이겁니다. 너무나 그 무분별한 혼전 성관계,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않지만 앞으로 최후에 만날 그 평생 배우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자,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를 많이 했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그 사람은 제 생각이요. 뭐 통계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혼 후에도 반드시 90% 바람 피울 사람입니다. 한 남자의 만족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매도하는 거 아니냐? 아, 전 다행인데요. 저는 한 명도 안 사귀어 배웠는데요. 저는 1년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처음인데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알아가고 뭐 동거도 하고 요즘은 뭐 결혼 안 하고 그 동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기도 하고. 그럼 결혼해야지. 요즘은 그거 갖다가 요즘은 돌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었어요. 뭘 하면서 다 떳떳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뭐 혼전 성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자, 솔직하게 현재 내가 사귀는 사람한테 나 지금까지 10명 사귀었어. 뭐 2년 동안 나는 30명 사귀었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만나지 말고 잘 결정하되 뭐 몇 사람 만나보는 건 좋아요. 근데 무분별한 혼전 성관계에는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고 예의도 아니고 그 사람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너무 많은 이성교제를 했던 사람이 있다. 그럼 웬만하면 우리 후대들 피하세요. 너무 많은 이성교제를 한 사람이다.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피하세요. 그 사람은 90% 결혼해서도 문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또 무서운 범죄가 뭐냐? 요즘에 이제 촬영하고, 예? 배포하고, 그것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못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완전 중독이야, 중독. 여자 다리를 안 찍으면 자기는 하루가 의미가 없대요. 자, 필요하면 내 다리 줄게. 완전 중독에 빠진 사람. 사단의 주특기가 뭡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멸망시키는 덫에 걸리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빠져나갈수록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탄의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탄이 주는 게 그래요. 가늠하지 말라. 이게 부부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가정 전반에 걸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계라고 합니다. 7계명. 이 7계명 의미를 잘 알고 정말 성 문제로 후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간음의 종류. 자, 육체적 간음이 있습니다.
부부인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 간음이죠. 요즘에는 뭐 간통죄가 뭐 폐지됐다 그래요? 폐지된 지 꽤 됐죠. 한 10년 됐죠. 그래서 죄가 아니에요. 전에는 간통죄 해가지고 증거했으면 죄로 했는데 지금 죄는 아니고 이제 그냥 합의를 할 수 있는, 합의원하고 더 돈을 긁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도구로 쓰이긴 하죠. 동성연애, 이것도 육체적 간음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예쁜 여자 보고 예쁘다 하는데 그거 갖다가 예쁘긴 뭐가 예뻐? 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 멋있다.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TV 보다가 장동건이 나왔는데, 원빈이 나왔는데, 와, 잘생겼다, 조각 같다. 그러면 뭐야!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이제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옆에서 얘기하면 돼요. 내가 더 잘생기지 않았나? 내가 더 멋지지 않았나? 저 이쁜 걸그룹 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내들 오신 분들 삐질 필요 없고 화낼 필요 없어요. 응? 거기에 맞게 대처하시면 돼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육체적 간음 너무 많습니다. 또 영적 간음, 역대상 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뭐냐? 그 땅의 신들을, 그 우상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우상 섬기는 것도 간음이래요. 실제로 이 당시에 그 우상의 신 앞에서 간음하는 그 리더들, 뭐 제사장들, 이들이 실제로 그 간음하는 행위들, 이게 그 사제들끼리 이게 비일비재했어요. 왜? 그게 신이 좋아하니까. 그 우상 귀신이 좋아하니까. 그 행위들을 신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이를 갖다 바쳐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 신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래요. 실제로 심각하게 우상 섬기는 종교인들, 예로 무속인들 보세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거지만 현장을 많이 보면서 낸 결론이고 그 현장을 많이 보신 분들의 결론이에요. 뭐냐? 무속인들이 무속인협회에서 저한테 태클 걸려도 모르겠지만 무속인들은 한 남자의, 한 여자에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본 남편이 아니에요. 자신의 본처가 아니에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싫어한대요. 너 갖고 헤어져. 다른 여자 만나. 그래서 신이 좋아하는 이성으로 계속 바꾸게 만들어요. 우상 심하게 섬기는 사람의 그 음란의 문제 심각합니다. 또 음란물 중독. 자,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 보고 멋있다고, 이쁘다고 하는 거 당연하죠? 본능이에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 선글라스 낍니다. 선글라스 껴가지고 집사람 몰래 이렇게 봅니다. 왜 선글라스 안 끼고 보면 이렇게 하면 눈 돌아가게 보이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본능이에요.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 너무 심각하다 가면서 따라가. 우리는 안 보는 척하면서 고개가 안 돌아갈 거기까지 이렇게 보다가, 그런데 끝까지 돌아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날 큰일 납니다. 근데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 너무 심하다. 정말 심각한 음란 중독인 분들 많아요. 어떤 사역자 중에도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책을 쓰기도 하고, 자기는 이렇게 음란 중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고 책을 쓴 목사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만 해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늘 간음하는 거잖아요. 늘 간음. 그냥 생각,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잡혀있는 자체가 중독이고 간음인 거예요. 날아가던 새가 똥을 쌌어요.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냥 졸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거기서 온 똥도 싸고 뭐 하고 다 할 텐데. 그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보고 어쩌다가 좀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는 그냥 새가 똥을 쌌다 하면 되지만 아예 머리에다가 둥지를 털게 해놓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들이 뭐 몇백 명 내가지고 그 젊은 애들이 친구들이 많아서 결혼할 청년들이 많아서 하면은 이게 좀 거기에 맞게 이제 뭐 분야별로 메시지를 주겠지만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어서 깊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상처받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나랑 뭐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할 사람도 있고 너무 심각한 문제에 빠져서 아 맞다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 분도 계시고 공통적으로 뭐 하면 되냐? 내가 완전 빠졌든지 뭐 싫다든지 회개해요. 회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지 합리화시키지 말고. 네 번째입니다. 간음의 결과. 간음의 결과는 뭐냐? 가정 파괴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 자녀들은 결손 가정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관계, 인간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잃고 주위 사람들 잃어요. 요즘 불륜 드라마 하나 제대로 잘 만들면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탤런트 김희애가 주연으로 나온 부부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뭐 그게 시청률이 엄청 높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안 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뭐 하이라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짜리로 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봤는데, 예. 뭐 하여튼 부부야. 하이라가 아니라 김희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젊은 처자 결혼도 안 하고 바람 나가지고 뭐 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거기서 이혼하고 거기서 살고 뭐하고 근데 또 다시 또 원래 부인 또 찾아오고 복잡해. 근데 그게 시청률 JTBC에서 28.4%야. 여러분 5%만 넘어도 엄청납니다. 옛날에 스카이인가? 아니 스카이캐슬? 그것도 거의 한 30% 됐거든요. 이 불륜 드라마가 28.4%예요. 거의 30%예요. 그 드라마의 결론은 뭐냐? 인생 나락이에요. 그 김희의 남편 결국은 쪽박 차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남자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나오는 이제 같이 불륜을 한 그 여자도 이상하더라고. 그 부모도 이상하고. 너무 세상이 이상해지니까 정상적인 얘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정상적인 것인데 이 복음 안에 있어도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복음이다 하면서도 우리를 속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안심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 나왔다고 해서 다 안심할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저 밖에 나가서 특히 대학생들 뭐 많은 친구들 만나죠. 이성교제 많이 하죠.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간음의 결과가 뭐냐?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걸려들면 안 돼요. 만일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범한다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라고 포장한 상태로 살아가는 가짜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언약의 후대를 막는 거예요. 렘넌트가 뭡니까? 나머지잖아요. 그 언약의 후대를 막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라.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거룩한 자손을 위한 것이래요. 미래 살릴 렘넌트 출생을 위한 거래요. 간음이 뭐냐? 이걸 막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또 부부들, 특별히 결혼한 청년들, 우리 후대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왕이 이 사례를 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왕을 징계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이 바로의 피가 섞이면 되겠냐. 창세기 20장 1절 18절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였어요. 하나님이 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을 또 징계했어요. 왜? 언약 가진 후대가 아브라함과 이 사례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것이죠. 또 가문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또 아버지 같은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아내 리브가를 또 뺏길 뻔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도 막죠, 하나님이. 왜? 언약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메시아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5번째, 해결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라기 2장 15절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었대요. 이게 뭐냐? 그 말라기 2장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를, 남편을 평생 사랑하라. 우리가 어려서 취한 아내, 이걸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인데 조강지처라고 하죠. 조강지처. 누군 그러더라고요. 난 조강지처는 따로 있고 세컨드 있고 서드 있고 이렇게 뭐 가는 지역마다 진짜 TV에 나왔더라고. 보니까 사기꾼인데 아내가 몇 명이야. 결혼을 몇 번 했어. 가는 지역마다 결혼을 했어. 야, 그거 어떻게. 근데 먹여 살려요? 아니요. 오히려 돈을 뜯어먹고 살더라고. 야, 그거 뭔 능력인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진 그 배필에 만족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라는 거예요. 그게 조강지처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혼할 수 있죠. 안 맞으면 요즘엔 뭐 이혼이 뭐 별겁니까? 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혼한 사람들 솔로 탈출이 아니 솔로맨 솔로 탈출? 그거 있잖아요. 뭐 돌싱글 나와가지고 다시 만나서 결혼하고 뭐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다 인기고 많이 그렇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신 건 그게 아닙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여러분이 살다가 헤어지고 가정 깨질 수 있어요. 꼭 여러분 만약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는 재혼한 가정이다. 나는 깨져가지고 다시 우리는 했다. 그거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여신 거니까 그 여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의 문을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다. 수가성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현재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답을 줬어요. 답을 가지니까 인생이 변했어요. 답 가지면 돼요. 어떻게 해결하냐? 복음만이 음란의 영을 꺾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움직이는 곳마다 악령들이 따라다녀요.
밤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데마다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제일 독한 악령이 뭐냐? 이단의 영입니다. 이단의 영이 씌우는 거예요. 이단의 영 씌워봐요. 폐가 망신합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이 음란의 영이에요. 이걸 꺾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온 가문도 있습니다. 온 집안 자체가 다 음란의 영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기도 해요. 우리 가족에 그런 문제 있다? 그러면 나는 복음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몇 배로 완전 올인해야 돼요. 복음을 올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에 꺾이지 않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었어요. 머리가 깎여서 힘을 잃은 게 아니에요. 너의 비결이 뭐냐? 난 머리카락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 드릴라가 이제 첩자로 온 거잖아요. 그걸 속였잖아요. 머리 뽑혀가지고 힘을 놓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놓치니까 우상 섬기는 드릴라 만나가지고 매 맞고 눈알 뽑히고 노예되어지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보디발 장군, 젊은 장군일 수도 있고 힘센 장군이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이 부인이 엄청 예뻤대요. 근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 그때 나이 17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17이면 17, 18에 다 결혼했으니까. 근데 이 요셉이 자신이 순결해서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음란의 영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애들 16, 남자애들 16 이상 되면요, 예? 성적 욕구 활발합니다, 애들. 그래서 막 표출할 데 없어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거 보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정보 나누기도 하고, 심해지면 청소년 범죄로,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를 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에 속을 수가 없어요. 부부들, 결혼한 청년들, 또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될 렘넌트들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비전을 가져라. 어떤 비전이냐? 부모 되신 분들, 부부 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이 10계명 중에 이 7계명이 안 되어지면 미래 살릴 렘넌트가 태어나지 못합니다. 사탄은 계속 부모와 부부를 건드려서 거룩한 후대가 태어나는 것을 막아요. 특히 우리 후대들 청년들은 내 몸에서 시대 살릴 렘넌트가, 남은 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몸을 함부로 굴르지 마세요. 몸 함부로 쓰지 마세요. 호기심으로 그럴 수 있다. 반복하지 마세요. 성범죄가 아니어도 내가 계속 그거에 반복해서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미래에 만날 사람, 최종적으로 만날 사람도 그렇고, 또 앞으로 내가 지금 가정생활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내가 계속 다른 문제, 그런 문제 계속 빠지고 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또 죄책감 든다. 또 회개하고 반복해서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이 성이 상품화되어지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버닝썬 클럽 그 사태로 밝혀진 게 뭡니까? 그 연예인들, 가수들 그들의 문란한 사생활 아닙니까? 자기와 잤던 여자들 동영상을 찍고 단체 카톡방에서 자랑하고 그걸 공유하고 그래서 그거 그렇게 했던 사람들 뭐 다 뭐 2년 몇 개월 사오고 정 누구 승 누구 다 그렇게 살다 나왔잖아요. 근데 또 요새 뭐 워낙 뭐 매스컴 SNS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요즘에 다 나와가지고 뭐 어디 또 저 동남아에서 그냥 막 여자 꼬시러 다니고 또 막 그러더라고. 야. 예전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자기들 그렇게 문란했던 자기가 뭐 잤던 뭐 이렇게 다 여자들 또 이렇게 올렸다가 제적당하기도 하고 처벌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아니 조심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승우야 혼자만 봐. 공유하지 말고. 그렇지? 승우는 언제 여자친구 사귀려나? 군대 갔다 와서 아무나 무분별하게 만날 필요 없어요. 인생 망쳐요. 여자가 그 남자 그냥 뭐 겉모습만 보고 뭐 해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살다가 그리고 이혼하는 거예요. 아유 살아보니까 영 아니네. 남자가 여자 만나고 살아보는데 완전 생각하고 다르네. 왜 외모 뜯어먹고 살 게 아니거든. 또 헤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하고 정말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요. 네? 웬만하면 아니라 100% 믿음만 해서 만나세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믿음이 많은지 적은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래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세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세상적입니다. 완전 세상 문화. 그래도 죄책감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 찔림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닌데 자칫 무덤 파는 것인데 여러분의 몸에서 정말 요셉과 같은 인물이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몸을 잘 다루세요. 여학생들도 자신의 몸을 잘 보호하고 남학생들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정말 멋있고 정말 예쁘고 에휴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좋은 것 같지? 지금은 조금 더 발전돼 봐요.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헤어지게 되고 반복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봐요. 결혼하기 10년 전부터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준호는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했었니? 그러면 앞으로 10년 남았네? 10년 후나 만나겠네? 10년 전부터 만약에 기도했으면 만났을 텐데 지금. 아이고 10살 때부터 기도한 사람들은 지금 만나겠네? 10명, 30명 만난 사람보다 더 멋있고 이쁘고 복음 확실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7계명 기억하면서 후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렇게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세상 위기 속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성문제를 바로 보면서 이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이 속에 빠진 자를 복음으로 도와주고 건져내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7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우리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계명을 지켜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살리고 세계 살릴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